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단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며 시작할 때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이 일치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심하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의와 되돌아보면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밝아오는 새해에는 감사하고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시기의 후유증과 세계 정세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울타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고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항상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배려하고 갈등이 치유받는 참된 신앙인의 본보기가 되는 산림교회 교인이 되게 하소서. 이 지역에 세우신 산림교회의 참된 신앙가 또한 기적 같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지역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이준혁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건강을 더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말씀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으로서 은혜 가운데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건강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진정숙 집사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는데 뒤에 앉아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함께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 가정이 미국에 방문하셨다가 저에게 참석해 주셨는데요. 우리 송근종 목사님, 김윤선 사모님 부부가 방문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제 신학교 선배님이시고요. 예전에 김정 목사님 계실 때 한인교회 부목사님으로 잠깐 계셨었고 지금 서울 남년에 총무님으로 계십니다. 또 후배 목회 또 개척을 했다고 격려해 주시러 두 분이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치고 함께 친교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섬김의 리더십 학교 2단계 구원 세미나 오늘은 2강인데요. 오늘부터 참석하셔도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마치고 친교하신 이후에 컨퍼런스 룸에서 함께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일 날 다음 주일에는 우리 그 전에 두레마을 담당하시던 조규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예정이고요. 24일부터는 우리 오전에 예배드릴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광고한 대로 11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24일 날 한영합동 예배로 함께 친교를 나눌 예정입니다. 여러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루 한 말씀으로 온라인상 새벽기도에 아침 큐티가 진행되고 있고요. 토요일은 아침 6시에 둘루스 오피스에서 우리 대면으로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 필요하신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의 존전으로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작고 큼에 관심 갖지 않으시고 거기에 담긴 우리의 정성과 가치와 지고지순한 마음과 사랑의 고백을 함께 흠양하시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곳에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의 나라가 확장된 데 쓰임받게 하시고 더불어 예물 드리는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바르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사적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두렵더라도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손을 굳게 붙잡고 동행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땅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한 이 자리에 속하였으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고와 병마와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힘을 낼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져서 걷고 뛰고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강건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날마다 흔들릴 때마다 이 굳건한 예배의 시간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주실 때 우리의 삶의 뿌리가 세상을 향한 관심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해 다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설 때 주님을 향해 날마다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또 분주한 중에도 믿음의 공동체에 함께 방문하고 예배드리는 지체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체로 함께 봉독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좀 긴 구절이지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기회를 준다. 율법은 정죄하지만 복음은 기회를 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토라입니다. 토라 들어보셨죠? 토라라는 단어가 처음에는 모세 오경을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되게 되었고요.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율법 전체를 일컫는 단어로 이 토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토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토라를 놓고 두 가지의 상반된 입장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어떤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가
밤이 새도록 기도의 골방 가운데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려고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그 자리에 와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입장이 충돌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정통주의적인 입장과 그 당시에 새로운 메시아로 일컬어지던 예수님의 개혁적인 입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해석과 하나님의 해석이 그 자리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질문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죄를 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사건의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느냐,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속셈에 휘말리지 않고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에게 대답하시느냐. 그럼으로써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속셈은 이렇습니다. 이 여인들의 처리를 놓고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구약의 율법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이상적으로 여겼냐면 토라, 율법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 그리고 이 율법을 삶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삶의 이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보면은, 율법을 보면은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돌로 쳐 죽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정답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대답이 분명한 질문을 굳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왜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사건은 단순한 유대인 사회 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 사회인 유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사건이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요, 로마는요 식민지 안에서도 그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잘한 범죄는 그들의 법, 율법으로 해결하게 했지만 사형과 같은 중한 범죄는요 그들의 법의 기준에, 양형에 맞춰 선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으로 이 여인을 죽이면은요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 로마의 사법권을 그들이 침해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돼서 그들이 심각한 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굳이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 덫을 놓는 겁니다. 이중적인 덫을 놓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죠. 율법에 따라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면은 로마의 사법권을 침해해서 로마법으로 예수님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고, 반대로 로마의 법에 근거해서 그 여인을 처벌하면 안 된다. 로마의 법정으로 데려가라 라고 예수님이 답하시면은 그럴 경우에는 유대의 전통과 유대 율법의 권위를 거부하는 분이 되어서 유대인의 영적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었던 거죠. 그냥 골치 아픈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간음을 여자 혼자만 했을까요? 왜 여자만 데려왔을까? 간음한 남자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안 데려온 겁니다. 남자는 데려오지 않은 거죠. 남자는 그 율법을 해석하는 주체였지 율법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만 딱 걸렸네 하고 모두가 흥분해 그녀를 붙잡아서 데리고 온 것이죠. 사회로 움직이고 있는 남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남자가 아마도 요새 말로 이야기하면 사회생활 하다가 그럴 수 있겠지라고 눈을 감아주면서 약자인 여자의 죄에 대해서는 모두가 흥분하고 정죄하며 지금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막 흥분해서 죽여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조용히 땅에 꿇어앉아서 뭐라고 땅바닥에 글씨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던 사람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하려고 저러시나 하고 궁금해서 조용히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그 질문의 초점 자체를 바꾸어 버리고 계십니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율법 앞에서는 누구든지 결백할 수 없다라는 그 율법의 본질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답변과 태도로 인해 질문한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긴커녕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뜨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 올가미를 예수님께서 슬기롭게 벗어나고 계시는 거죠. 로마의 사법권이라는 것을 침해하는 올가미, 유대인의 율법의 위반이란 올가미도 동시에 슬기롭게 그것을 타파하시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유도한 당사자들에게 해결할 결정을 맡기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는 율법이 옳다면 그대로 해라. 그러나 너희 스스로 그 율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너희 자신들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여인들을 끌고 온 고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당황합니다. 먼저는 자신들의 올가미를 벗어난 것에 대해서 당황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뒤집어 씌우려던 그 올가미를 자신들이 쓰게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께 결정을 맡겼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이 해라 하고 그 결정을 질문한 당사자들한테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율법 앞에 고발한 너희들이 과연 정당한가 하는 것을 묻고 계셨던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마 찔리는 게 많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나이 어린 사람까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자리를 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있으면 군중 심리 때문에 제3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3명이 하면 다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 길거리에 서 있다가 한 명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면 아무도 안 하는데 그 신호등 앞에 하늘을 3명이 갑자기 쳐다보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 쳐다본대요. 이게 군중 심리라는 거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돌로 치기 시작하면 모두가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그 율법 앞에 정당한가를 예수님이 물을 때 율법 앞에 나 홀로 서 있을 때 율법 앞에 정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피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마 매우 당황했을 것이고 불쾌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대꾸를 못한 것이 그들이 생각하기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요, 나는 항상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도 직업병이 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직업병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옳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는 옳고 당신은 그르다라는 율법의 의식을 많이 갖고 삽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람이 정한 기준을 따라 판단한다.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무슨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나의 판단은 참되다. 무슨 말씀입니까? 판단의 기준이 나한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죠. 나는 재판관이 아니다. 너희들도 누구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너희들 모두 죄인에 불과하다. 예수님께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뛰어넘어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자신의 기준,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과연 옳은가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 계시는 거죠.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늘 자신들은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남을 정죄할 수 있는 판단과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조차 하나님 앞에 정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당하냐? 너에게 그런 권한을 준 사람이 누구냐? 그럼으로써 주님은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죄인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저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가 판단합니까? 누가 벌을 줍니까? 성경은요, 이 죄와 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죄 속에 이미 벌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모티브로 쓰여진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소설가 나다니엘 호손의 주홍글씨라는 소설이죠. 이 소설에 등장하는 헤스터라는 여인은요, 미국 소설사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입니다. 그녀는 영국 명문가의 교수였는데 정략적으로 부모들에 의해, 귀족 가문의 정략에 의해 사랑하지도 않은 남성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성이 우리 신대륙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갖고 삽시다 제안을 하는데, 당신 먼저 가 계십시오. 난 시간이 되면 여기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아내를 보냈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존경받고 있던 지도자였던 딤스데일 목사라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그 남자의 사이에서 펄이라는 딸을 낳게 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에 이 보스턴에 정착한 청교도들은요, 남편 없는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율법에 근거해서. 그래서 청교도들은 그녀의 갓난아기 펄을요, 교수대에 3시간 동안 그 갓난아이를 올려놓고 헤스터를 그 옆에 서 있게 합니다.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죠. 그리고 그녀의 가슴에 알파벳으로 대문자 A, 어덜털이라는 간음이라는 단어에 대문자 A를 새겨놓게 됩니다. 헤스터는 펄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사람들의 신문에 끝까지 답하지 않습니다. 딸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남자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교리 사이에 방황하던 딤스델 목사는요, 교리의 사랑을 가두어 놓고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죄책감에 못 이겨서 하루하루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후 헤스터는 옷에 자수를 놓는 조그만 사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 낙인에 갇혀 스스로 지내지 않고요, 스스로의 운명을 어떻게든 살고자 개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청교도들은 그녀의 딸을 사생활한 이유로 떼어놓으려 하지만 그녀는 아이를 끝까지 보호하고 키웁니다. 그녀에게 딸은 밭에 숨겨진 보화처럼 값진 진주 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스턴의 다른 사람들은 점차 스스로의 운명과 사랑을 개척한 여인 헤스터의 삶과 정신을 흠모해가며 소설 주홍글씨는 끝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소설을 읽으며 생각해 봤습니다. 왜 청교도들은 그녀의 가슴에 낙인을, 주홍글씨를 새겼을까? 이 불쌍하고 더러운 영혼을 보면서 나는 그녀보다 더 깨끗하고 숭고하다, 그것을 위안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낙인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참으로 숭고하게 그 삶을 이어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생각한 거죠. 어찌 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할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그리고 딤스데일 목사는 왜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갔을까?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이 소설을 읽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이미 죽어버리기 전에 마음이 죽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이것이 밝혀져야 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죄 속에 벌과 심판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깊은 성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짓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그 죄책감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양심의 찔림을 얻고 그 죄로 인해 내 삶은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그것이 밝혀져야 벌과 심판을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 속에 이미 벌이 있고 죄 속에 이미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죄와 벌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미 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도스토옙스키도 성경을 아주 심오하게 통찰한 사람입니다. 아, 죄가 밝혀져야 내가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그 영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가 죽어가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홍글씨의 주인공 헤스터는요,
심판 가운데 이미 평생을 살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가늠한 여인도요, 이미 벌과 심판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녀를 죽여야지만, 돌로 쳐서 죽여야지만 그 심판이 완성된다고 여겼지만, 자기 안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고 한 명씩 두 명씩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율법과 복음은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사람들이 떠나자 예수님과 여인이 단둘이 남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 물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죄 짓지 말아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속마음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의 올무에 매어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잡아서 고발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도 기회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항상 이 말씀을 읽으면서 죄를 용서받은 이 여인에게만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고발하는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독선에 사로잡혀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죄의 굴레에 매어서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모두가 그 굴레를 벗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참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거죠. 여러분, 새로운 삶의 기회를 하나님 앞에 누리는데 이 복음의 참된 본질과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겁주어서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으면 벌 받지, 안 되지. 내가 헌금 안 하면 복을 못 받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심판 받을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며 그 힘과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진짜로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좋은 글씨 낙인을 품고 살던 우리를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안에, 주님 안에, 복음 안에, 사랑 안에, 그 은혜 안에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속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은요, 한 끗 차이입니다. 화토 쳐보셨습니까? 한 끗 차이입니다. 율법은 항상 남에게 잣대를 들이대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은 내 자신이 먼저 그 말씀 앞에 성실하게 바로 서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읽은 월간 목회라는 잡지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온 목회 상담 사례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천호동에 있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교회 언제부터인가 30대 중후반의 아주 예쁜 여성이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하고 평소 잘 어울리진 않았어요. 근데 성실하게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어느 때는 새벽 기도에도 열심히 잘 참석하셨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울다가 가세요. 설교 말씀 듣고 찬양하다가 이분은 예배만 참석하고 그렇게 울다가 예배를 떠나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뭔가 사연이 있는 분이겠구나 하고 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도분이 교회에 출석한 지 1년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어떤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당시에 있었던 천호동에 집창촌이 있었습니다. 성매매하는 여성들이 모여 살던 지역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거기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사람들이 알고 교회 안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소 그렇게 친절히 하던 그 여인에게 벌레 보듯 쳐다보기 시작하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얼마 안 돼 교회에 당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아마 장로교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당회는 논의 결과에 따라 이 여자 성도를 불러서 그동안 교회 다니면 이 여인이 냈던 헌금을 다 돌려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돈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자분은 울면서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 아닙니까?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제2, 제3의 기회를 얻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강박증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불결함을, 우리 안에 결핍을 견디지 못하는 강박증이 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나의 무죄함을 입증하는 데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우리가 견디지 못합니다. 욕먹는 사람 교회 오면 나한테 피해 줄까가 두렵고, 또 문제 많은 사람 교회 오면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교회가 한 번도 죄인들이 오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결핍을, 불결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것만이 아닙니다. 신체적인 결핍도, 장애도, 정서적인 장애도, 또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갖고 인생을 살아온 사람도 그러니까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예배하며 왜 회개의 기도, 죄의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바로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거기에 우리를 묶어두며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자유롭고 당당한 영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 우리 시간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나온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으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속마음을 안다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보고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책임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보다 더 당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항상 정죄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남을 보게 만들지만 복음은 내 자신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복음의 참된 회복과 자유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모두 다 얻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 복음을 알려주시는 주님 안에 참 자유와 감사를 회복해가는, 그러면서 언제나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주님 앞에 얻어가고 여러분에게 허락되신 축복의 그 인생을 더욱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남의 별핍을 보면서 손가락질하지만 결국에는 그 손가락질을 나 자신을 향해 해야 하는 죄인들 뿐입니다. 남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 기준과 권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죄인들이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죄인들이 서로를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 안에 참된 자유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며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더욱더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51장 우리 함께 결단의 찬송 부르시고, 송군정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도지체 말고 곧 받으라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작은 죄 큰 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만한 하늘 백성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한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게 하여 주셔서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이 되어서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산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대케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시작하오니 교회가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창대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퍼져나가는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살림교회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업 위에, 자녀손들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준엽 목사님 그 가정 위에, 목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